잘 하셨습니까? 네. 공기 좋은 곳에 오셔서 잘 주무셨겠죠? 네. 우리가 시편 127편 보면은요, 잠을 자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시편 127편 2절에 보면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그러니까 밤에 잠 잘 주무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 말씀에 의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아이고 그러면 불면증 걸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도 우리 아버지의 사랑 속에 잘 쉬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드리고 그렇게 주무시는 일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아침에 목소리가 참 힘드는데 이 특창하신 자매님 참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 앉아서 뒤에 노래하는 음성을 들으니까요, 음성들이 참 너무 고와요. 제 발성 훈련을 좀 받으신 거예요? 아주 음성들이 고와요. 참 이 음성들이 곱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함께 참여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초대교회에 기초교리 7가지, 6가지, 그 6가지 중에 지난 밤에 제일 첫 번째 교리였거든요. 초보라고 말했는데, 그 초보라고 하는 헬라 말은 아르케인데, 이 아르케라는 말은 시작이라는 말하고 똑같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는데, 그 태초라고 하는 말하고 초보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아르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시작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시작의 제일 첫 발자국이 무엇이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이다. 자기가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없이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죽은 자들이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생명이 2가지가 있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이라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 그래서 왜 사람들이 육체의 생명을 가지게 되느냐?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육체가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그들이 육체가 되니라. 그래서 그들의 연수는 120년이 되리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성경 구절 띄우네요. 아주 좋습니다. 그들이 육체가 되면 그랬잖아요. 육체가 된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조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렸다고요. 에베소 4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무슨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육체의 생명만 가지고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데, 그것은 은혜의 기간입니다. 그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그 기간 동안에 무슨 생명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라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 뭐 하는 것이다? 교회 이름 새로 나는 것이다. 그게 거듭나는 것이다. 참 교회 이름 좋습니다. 새로남 교회. 새로남 교회에 와가 새로 나지 못하면 참 얼마나 손해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새로 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의 생명이 주장하는 생명력으로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난다? 빛으로 나타난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세상에 무엇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빛이 비치는 모습이 무엇이라고요? 착한 행실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은 도덕 교과서도 아니고 윤리 교과서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의 그 생명이 나타나는 빛의 모습이 가장 고상한 윤리고 가장 고상한 도덕으로 나타난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목적이 아니고 무엇이다. 우리 새로운 성도들 그 무엇이다가 무슨 말인지 무슨 단어인지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그것은 목적이 아니고 결과이다. 결과이다. 결과. 예, 결과 맞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열매. 예, 100점짜리 배워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열매. 또 그 다음에 에베소 5장에는 에베소 5장 8절 9절에 보면은 또 무슨 열매 나와요? 빛의 열매. 예. 그래서 그게 다 열매입니다. 빛의 열매. 그것이 뭐가 아니에요? 목적이 아니고 이제 말했듯이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목적으로 하고 살아가면은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명의 역할을 하고 활동을 하면은 그 열매는 어떻게 맺어요? 자연스럽게 맺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 너희는 가지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O일까요? X일까요? 아이 큰일 났네. 네, 그게 X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네. 요한복음 15장 1절이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 다음에 4절입니까? 5절에 가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아이, 그건 한참 뒤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자,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이지 하면 너희는 어디 가지라고 얘기하는데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대답하는 거 아직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러면 포도가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포도나무가 걱정을 합니까? 농부가 걱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라고 하면은 거기에 뭐가 맺히는 것이 열매가 맺히는 것은 무엇이다? 자연스럽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가 안 된다? 힘들지 않는 것이다. 힘들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열매 맺는 것이 힘드는 것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걱정은 누가 해주시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그 모든 영양분을 공급하시는 분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고 나는 거기에 뭐하여 있으면 붙어 있으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의 도리 이 복음은 어려운 것이 아닌데 왜 어려운가 하면요 도덕론적 시각을 가지고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노력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말은 그렇듯한데 생활은 그렇지 않는데요. 그 생각이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두 번째 도리가 뭔지 아시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기초 교리, 두 번째 도리인데요. 우리가 지금 생명의 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생명이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말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예? 그래서 이것은 지난밤에 얘기했던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라고 하는 말하고 연결되어진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이라는 말이 되거든요. 제가 이 삼육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요, 신학과 외에 학생들, 뭐 영문과, 농과, 가정과 뭐 이런 학생들을 이제 한테 성경 교양 성경 시간을 이제 주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가면요, 성경 가져오라고 해가 가지고 오는 학생이 한두 개밖에 없어요. 왜 안 가져오느냐 물으면 성경책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무거워서. 요즘은 성경책이 얇아졌죠. 예? 요새는 또 무슨 성경도 있어요? 회중성경. 요새는 또 무슨 성경도 있어요? 이 성경도 있어요. 그렇죠? 예, 이 성경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안 가져올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얇은 성경도 없었어요. 성경이 멍씩 두꺼워지신 거야. 왜 안 가져왔냐? 무거워서 안 가져왔대요. 두꺼웠어. 그런데 뭡니까? 테니스 라켓은 다 가져오거든요. 그런데 싫다 이 말입니다. 성경 공부하는 게 싫다 이 말이죠. 그런데 뭐 교양 과목 그거 안 하면 졸업을 못 하니까 와가 앉아있죠. 한날은 한 학생이 뒤에서 물었어요. 목사님, 왜 하나님이 계시는 거 증명 좀 해보세요. 하나님 계시는 걸 증명을 해봐라. 어떻게 증명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계시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지난밤에 이 천체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그거는 과학이 아니고 무엇이라고 우리 이 박사가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건 과학이 아니다. 그건 신앙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는데, 목사님 하나님 계시는 거 증명 좀 해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 제가 어떻게 증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그렇게 물으면 어떻게 증명하실랍니까? 큰일 났네. 하나님 계시는 거 증명도 못하고 하나님 믿어요? 참 용기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믿음 가지신 분들요. 네. 그래서 제가 그 학생한테 물었어요. 야, 너 아버지 계시냐?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예, 너 아버지 계신 거 증명 좀 해봐라. 그러니까 이 학생이 하는 말이요. 내가 오늘 아침에도 아버지 보고 왔는데요. 네. 그래, 아버지 오늘 아침에 봤냐? 그러면은 고아는 제가 물었어요. 고아는 아버지 못 본 고아는 아버지 있는 거 어떻게 증명하느냐? 걸쭉하고 앉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 자네 아버지 계시는 거 당장 증명할 수 있어. 증명해 보세요. 아버지 계신 게 증명서가 너야. 너 누구한테서 났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내 부모의 증명서들입니다. 맞습니까? 네.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명이 뭐예요?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존재입니다. 내 부모님이 계시고 내 조부모님이 계시고 징조부, 고조부, 현조부, 6대, 7대 조상이 계시고 그 제일 위에 조상이 계시다는 사실은 무엇으로 증명이 돼요? 나로 인해 증명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무엇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족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은 죽은 행실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얻었다? 생명을 얻었는데 그 생명이 무슨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요. 어떻게 증명을 해 주셨죠?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남을 경험하고 얻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증명해 주셨어요? 백점짜리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의 전부를 믿는 것이지만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증명해 주신 사실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그 말씀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성경에 없는 소리 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은 이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나를 작정하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무슨 믿을 만한 증명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뭐 하셨다는? 부활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했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내게서 목숨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뭐 하느라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스스로 버리노라. 버릴 권세도 스스로 버렸잖아요. 다시 얻을 권세도 버릴 권세도 스스로 버렸으니까 다시 얻을 권세도 스스로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그랬습니까?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그랬잖아요. 스스로 버리노라. 스스로 버리고 스스로 다시 얻는 것이 뭐예요? 목사님, 그게 뭐예요? 그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무슨 자라는 뜻이죠?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서 예수님이 당신이 무엇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시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나는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고 스스로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외에는 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뭐 하신 거예요? 스스로 다시 얻은 생명이죠. 스스로 다시 얻은 생명을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생명을 얻는 것은 그것을 얻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누구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남의 생명은 육체의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냥 아버지 하니까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분에게서 내 존재와 생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어떤 믿는 가정에 아버지만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온 식구가 아버지 예수를 믿도록 얼마나 노력을 하고 공을 들여서 드디어 아버지가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 얘기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세례를 받았어요. 온 식구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날 그 일요일날 저녁에 주일 저녁에 그들이 주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날 저녁에 와서 저녁 예배를 가족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온 식구가 예수를 믿는 식구들이 되고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 왜? 아버지 오늘 침례 받았으니까요. 세례 받았으니까요. 오늘 저녁에 기도는 아버지가 한번 하시면 안 되겠어요? 내가 하지. 내가 기도하라고 하면 못하겠나? 용기 있게 그랬어요. 왜냐하면 가족 예배 드릴 때 기도문의 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늘에 계시는 우리 형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내가 우리 형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 식구들이 웃음이 터지는데요. 아버지가 계속 기도하는데 웃을 수도 없고, 이걸 움켜쥐고 앉으라고 수술을 날라고 기도하는 내내 얼마나 용을 쓰면서 기도가 끝났어요.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요새 한 말로 빵 터졌어요, 웃음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둥그렇게 해가지고 왜 그러겠어? 그러니까 아버지,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 그래야지 하나님 우리 형님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정색을 하고 하는 말이, 야 이놈아, 너는 예수 믿더니 총수 셀 줄도 모르냐?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니까 나한테는 형님이지 뭐고. 네.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그 말이 인간이 세는 총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무엇이 없다? 손자가 없다. 하나님께는 손자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은 다 누구로부터 직접 얻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얻어야 돼요. 아버지가 예수 잘 믿기 때문에, 어머니가 예수 잘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그 아들이 얻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 개인마다가 이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일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신하게 되는데요. 이사야 4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에게 묻기를 네가 무엇을 낳느냐? 어미에게 묻기를 네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로하느냐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 얘기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무엇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네가 무엇을 낳느냐, 네가 무엇을 구로하느냐,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 아버지 어머니를 자기의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아버지 어머니를 자기의 부모로 인정하지 아니하면 자기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 없다는 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치는 자는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1장인가 23장 그게 보면은 부모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적인 얘기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이 존재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명령하는 말씀이거든요. 여기에 보면은요, 15절입니다. 출애굽 21장 15절,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에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이고, 하나님 참 무섭네. 아버지 어머니 저주하면 했다고 반드시 죽이라고 하니까, 그 얘기는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치는 자는 무엇을 부인하는 자다? 자기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다. 자기의 존재를 부인하니까 그 존재가 어떻게 되어야 돼요? 없어져야 된다. 그거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인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죽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는 결국은 누가 없다 하는 소리를 계속해서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없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쉽지요? 이게 신앙의 도리는 간단합니다. 그게 아주 쉬운 겁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손이 없다 할 수 있느냐? 예. 오늘날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다. 여기 이사야 45장 9절에 있는 말입니다.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10절을 먼저 읽고 9절을 나중에 읽었는데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자녀들은 자기의 부모가 계신다는 증명 자체가 누구다? 자기 자체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부터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뭐 했어요?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신학교에서요, 이 신론, 하나님에 대한 이론, 신론을 공부할 때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고 한 데가 없다.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그냥 계시라고 선포한다. 그렇게 배워요, 가르쳐요. 목사님 그렇게 배웠어요? 기억 안 나요? 조직 신학 책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계시는 걸 증명하셨어요. 그게 이 18절로 로마서 1장 18절로 20절인데 특별히 이 20절입니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어떻게 해요? 분명히 뭐하여? 보여 알게 되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라는 증명이 바로 무엇이다? 모든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누가 계시다는 증명서 드립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명서 드립니다. 내가 내 부모님이 존재하셨다는 증명서인 것과 똑같이 이것이 증명서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존재하게 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잘 공경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하죠? 효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존재하게 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효도라고 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과 효도는 대상은 다르지만은 사상은 같은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열심히 들으시는데 아멘 소리도 좀 하고 들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효도와 신앙은 대상이 다르지만은 궁극적으로 가면 대상도 같을 수 있겠죠. 대상은 다르지만은 사상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의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를 인정할 수 있는 길에 서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옛날 우리의 조상들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이 두 분 아니면 이 몸이 있었겠나? 하늘 같은 은혜를 어떻게 갚을꼬? 주세군과 이 정철의 시조에 그러한 뜻들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를 날 낳으시고 기르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확신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신앙하고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다. 당연한 얘기. 그래서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당연한 일을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나는 누구와 상관없이도 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도 있다. 그 말은 자기가 무엇이다? 여호와다. 그 말이잖아요. 루시프가 그랬잖아요. 루시프가. 예.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상관없이도 나는 존재한다. 그것은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다. 그러니까 나는 무엇이다? 여호와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네가 여호와라고 했느냐? 그러면 내가 창조해 준 것이라 나한테 돌려다하고, 당연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해 줬으니까 나한테 돌려다하고, 돌려주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게 심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히브리 11장 3절에 얘기했는데, 이 모든 이 얘기도 믿음으로 수용이 됩니다. 내 부모가 진짜 내 부모인지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증명해 봤어요? DNA 검사했어요? 네? 아니 요새는 말이 진짜 확인 소송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혈액형 검사하고 DNA 검사하는데, 옛날에 그런 거 없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어떤 집에 아이가 잔뜩 기다리는 집에 말입니다. 이런 아침에 이 아버지가 나오고 문 앞에 간부 애기가 사이에서 하나 놓여 있어요. 에? 그러니까 얼른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서 잘 길렀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아버지 왜? 어머니 왜? DNA 검사해 봅시다. 그랬겠어요? 예? 그러면 그 아이에게는 그들이 부모라는 사실이 무엇으로 부모라는 사실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요. 그 아이가 그 가정에서 자라면서 이 사람이 진짜 내 아버지일까? 이 사람이 진짜 내 어머니일까라고 하는 의심도 안 해요. 여러분 의심해보신 분 혹시 있어요? 예. 저는 제 아버지 어머니가 진짜 내 아버지일까? 진짜 내 어머니일까? 그런 의심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끊을 수 없는 줄이 바로 무슨 줄이에요? 믿음의 줄입니다. 신뢰의 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믿음이 깨어지면 더 이상 뭐가 안 돼요? 부모와 자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요새는 자식이 부모 죽이는 일이 상당히 예사일 것처럼 우리 한국이 그런 현상을 보잖아요. 신뢰가 깨졌습니다. 신뢰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무엇으로 안다? 믿음으로 안다고 히브리 11장 3절이 얘기한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있다는 사실을 여호와라 이름하신 창조주께서 창조했음으로 있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결국 무엇으로 알아요? 믿음으로 안다. 믿으세요? 여러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믿는다는 믿음을 생활로 증명하는 게 무엇이죠?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고 나의 창조주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우리의 생활로 내가 하나님이 증명해 주신 거 말고 내가 증명하는 게 그게 뭐예요? 제가 청력이 약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입만 달싹달싹하는 소리가 참 귀에 안 들립니다. 네. 그게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엿새 동안에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는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만들고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요,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
더 나아가서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생활로 고백하는 믿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무엇으로 증명하고 있는 사람이다.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으로 증명한다. 그냥 안식일이 아니고요. 제7일 안식일이에요. 이 제7일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을 읽어보면요. 그 가인과 아벨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3절인가 보면은 그래 나오죠. 세월이 흐른 후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맞나? 네. 세월이 지난 후에 저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거 번역 잘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잘못했다고 하기도 힘들지만은 왜냐하면은 저것은요 직역을 하면 날들의 끝에 여기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하는 거 히브리 말 한번 배워보실래요? 캐츠 야밈입니다. 캐츠 야밈 쉽죠? 캐츠 한번 따라 해보실래요? 캐츠 야밈. 캐츠 야밈. 캐츠는 끝이라는 말이고 야밈은 날들이라는 말입니다. 그 중에 날들의 끝에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고 그랬거든요. 그 날들의 끝도 있나? 그 시대에는 날들의 끝이라는 말이 있었나? 오늘날도 날들의 끝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네. 주말 누가 대답해? 예, 그 주말입니다. 주 말자가 무슨 말자인데? 끝 말자잖아요. 일주일의 끝이란 말입니다. 날들의 끝이란 말입니다. 그 날들의 끝이 성경의 날들의 끝이 어느 날이에요? 제7일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아벨과 가인이 제7일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이거 설명하려면 시간이 가기 때문에 그것만 알아서도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에스겔 20장 20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뭐가 돼요? 표징이 돼요. 표자하고 징자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한자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표가 돼요. 그 말입니다. 영어는 그냥 사인이라고 나왔어요. 표가 돼요. 그래서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누구를 모르는 사람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오시는 새벽별 같이 일정하니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데 어떻게 알아야 돼요? 알려고 힘써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와를 잘 모르면은요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야 할 이유가 없어져요.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그것이 누구를 아는 표다. 여호와라고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름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표다.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누구를 모르는 사람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나도 아는데 성경에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아는데
그런데 제7일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은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일입니다. 디도스에 보면 그 말 나옵니다. 그들이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그랬거든요.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하고 제7일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이 믿는 하나님하고 같은 하나님이다, 다른 하나님이다. 네? 다른 하나님이다. 확실히 아셨어요? 다른 하나님이에요. 다른 하나님이에요. 뭐 하나님은 다 같은 하나님인데 뭐 어제 일요교회 가나 천주교 가나 뭐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 아니야. 이거 성경 바르게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성경 바르게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은 여호와라 이름하신 그 하나님이시고 엿새 동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신 그 여호와십니다. 그 제7일이 날들의 끝, 캡스 야밈, 날들의 끝입니다. 그래서 그 가인과 아벨도 아담도 하와도 그 날들의 끝에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대로 어느 날 거룩하게 기억하고 예배하지요. 제7일 안식이에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사실, 엿새 동안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김관대요. 우리는 목사님은 이씨지요. 네. 제가 이가지요 하면 실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성. 그 성이 뭔가 하면은요, 한 혈통을 잇는 결의 부치의 칭호라고 사전에 그렇게 말합니다. 한 혈통을 이어주는 결의 부치의 칭호, 그걸 성이라고 그러거든요. 한 혈통. 여러분과 저는 누구 혈통? 예? 여호와 하나님의 혈통입니다. 우리가 누구 생명 가졌다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불러요?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의 성씨들이 다 다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혈통으로 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났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시록 12장 17절 말입니다. 용이 크게 분노하여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우리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우리 헬라 말은 그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입니다. 후손이라는 말을 빼먹었어. 이거 상당히 유감입니다. 후손이라는 말은 스페르마, 제마, 히브리 말로 제란데요, 씨라는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 할 때 그 여자의 씨,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여자의 후손들의 씨입니다. 후손의 씨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씨가 누구에게서 나왔다 했고요? 하나님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시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뭐 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뭘 하지 않아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으며 그 사람이 범죄하지 않는 것은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누구에게로서 났기 때문이다? 하나님께로서 났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씨로 났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증명이 무엇이라고요? 제7일 안식일을 이어가여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씨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의 성씨입니다. 성씨.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성씨들은 다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씨, 그 여자의 씨의 후손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우리는 뭐가 똑같아요? 성씨가 똑같아요. 성씨가. 예. 그래서 우리의 고향은 어디예요? 그 시온이에요. 시온. 그래서 제가 가끔 어떤 사람이 물으면, 아유, 본이 어딥니까? 시온인데요. 네. 그래서 시온 증거합니다. 시온 증거. 우리는 다 어디서 났어요? 시온에서 났어요. 그래서 시편 87편에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편 87편 6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등록해요, 안 해요? 등록해요. 이제 오늘 저녁에 보니까 침례이죠. 등록하셔요. 그래서 이 성경에 여호와를 알라라고 하는 그 말이 81번이나 나오는데,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알지라, 여호와, 이런 말들이 우리 성경에, 우리 번역된 성경에 한 81번쯤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여호와신 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거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네? 그래서 시편 9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라야 여호와를 의지할 줄 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는 사람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얘기가 두 번째 교리입니다. 초대교회에 가르친 두 번째 교리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것은 중요한 교리입니까? 그런데 이 여호와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안 가르쳐요. 성경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라 몇 번이나 나온다고요? 적어도 81번이나 나와요. 81번이나.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시는 그분이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시고 그분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세요. 네, 잠언 18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거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신 것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여호와, 내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시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영국의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20세기 최대의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요 어릴 때 자기 아버지가 감리교인인데요. 어릴 때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단다. 아들에게 가르치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쯤 됐을 때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똑똑한 아들이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아버지, 그럼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이 딱 붙었어요. 그러더니 아주 엄숙한 얼굴로 얘야, 그런 거는 묻는 것이 아니란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래서 아무도 모른단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모르네. 그런데 모르는데 뭐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 그래서 자기는 불가지론자가 됐다고 했어요. 그렇게 물으면은 우리 자녀들이나 사람이 그렇게 물으면은 어떻게 대답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물을까요? 에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스스로 있을 수 있어? 그럼 뭐라고 해야 돼? 대답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고, 그게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다. 스스로 계시지 아니하는 분은 무슨 자격이 없다? 예? 하나님 자격이 없다.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으셨다.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라 이름하신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 존재와 내 생명은 그분으로부터 왔다. 이게 저게 요새 세상에서도 무슨 소리 잘하는 거 하면요, 로열 블라드라는 소리 하더라고요. 로열 블라드. 그 무슨 말이에요? 왕족이라 그 말입니다. 왕족. 피가 달라. 피가 달라. 다르기는 뭐 달라요? 똑같이. 이 북쪽에서는 무슨 혈통? 백두혈통 난리잖아요. 뭐가 달라? 똑같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똑같은 사람끼리 주원장이 명나라를 건설한 주원장이요. 그 명나라 되기 전에 순 깡패도둑이었습니다. 집도 없이 돌아다니는 논팽이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그 논팽이 친구들하고 해가지고 이건 나중에 이 명나라 황제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사관이 와서 폐하 왜 그러시오? 폐하 족보를 어떻게 만들까요? 자기 아버지도 누군지 몰라 이 주원장이요. 자기가 주관부를 어떻게 하라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족보를 어떻게 만들다니? 폐하 부모님을 모르죠. 모르면 나부터 시작해. 그렇게. 그래서 이 주원장이는 자기의 혈통이 누구였는지 족보로 쓰지를 안 하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 후손들은 황솜이라고 하잖아요. 황솜. 로열 패밀리. 원래는 깡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요, 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누구의 피였다? 하나님의 피였다. 하나님의 피였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값을 주고 사서 하나님의 씨로 태어나도록 해주셨으니 우리야말로 누구의 혈통이에요?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의 혈통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지금 제가 여기 서론 거 다 얘기하면 앞으로 1시간 더 강의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제 시간이 없어서 마쳐야 되겠거든요. 이게 저는요, 여러분 좀 앉아서 지루하죠? 아니요. 지루하지 않다고 하니까 제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시간을 맡으면 어떻게든지 좀 자세히 얘기해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시간이 허락을 하질 않아요. 그게 도리가 없죠. 지금 시간도 맞춰야 되겠거든요. 그러나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그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하나님을 누구로 모신다? 아버지로 모신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래서 우리들은 그분이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고백이 무엇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은 여호와 하나님의 혈통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무엇이다? 성씨다. 그래서 안식일 교인들, 그 이름 좋아요. 뭐 굳이 재림교인들이라고 교회 이름을 꼭 바꿔야 되는 이유를 난 잘 모르겠어요. 안식교인들, 그것도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식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 재림교인들이 안식교인을 듣기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자 하나 더 붙여서 안식일 교인 하면 좀 낫게 생각해요. 우리는 일요일 교인인 거예요. 그 사람들 안식일 교인. 똑같은 소리예요. 그런데 안식교인들 좋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라 이름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 혈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고 했어요. 아마 로마 8장 15절에 그렇게 말했을 때요.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그랬어요. 아바, 아버지. 아바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바, 아버지. 아빠. 그 아랍 말인데요. 아빠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빠 하듯이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라 이름하신 그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빠. 이거 나한테 배워가지고 이상한 짓 한 사람이 있어요. 아빠교. 그런데 나한테 배워갔어요. 미안합니다. 나한테 얘기를 했어.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흐르는 기도하실 때 아바, 아버지요 그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버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시편 124편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오늘 이 이름에 대한 이해를 요만큼이라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확고하게 하시고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아시고 진짜로 거룩하게 지켜보십시다. 진짜로 거룩하게 지켜보십시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친 자녀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시고 이 은혜를 충만하게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